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바른 기도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욕심이 섞이고 내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기도가 잘못되었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때때로 낙심하거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혹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잘못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기도 속 욕심을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종종 욕심이 섞여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해 구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단순히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 욕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 그것을 곧바로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간을 두고 그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십니다. 응답이 지연되거나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내 기도 속에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더 순전한 기도를 드리도록 이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이 주는 보상에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멈추게 하셨고 그의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며 그 안에 숨은 욕심을 보게 하십니다. 욕심이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나를 해치고 더 큰 어려움을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속에 담긴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가 거절된 경험은 우리를 실망시키기보다 기도의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욕심이 담긴 기도를 버리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고 때로는 기도를 지연시키거나 거절하심으로써 그 욕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욕심이 사라질 때 비로소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그 기도는 놀라운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안에 혹시 욕심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내 유익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욕심을 버릴 때 더 귀한 은혜로 채우십니다. 잘못된 기도조차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도 속 욕심을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욕심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잘못된 기도는 끝이 아니라
더 바른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믿으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더 큰 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며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지만 사실 그 거절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고 당장의 유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며 영원한 관점에서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응답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고 그 길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거절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더 큰 뜻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은 새로운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니오라는 응답은 복음을 세계로 확장하는 더 좋은 길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조차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아니오라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던 일이 막히고 간절히 구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은 아프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때의 거절이 오히려 나를 지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구한 길을 허락하셨다면 더 큰 어려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거절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니오라는 응답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어 갑니다. 기도의 목적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로 하여금 더 중요한 것을 붙잡게 합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며 더 큰 은혜를 주시려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로운 것을 거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때로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더 크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니오라는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신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길이 있다는 믿음을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이끄는 초대입니다. 지금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니오라는 응답조차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시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곧바로 응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당장 말씀해 주시고 바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혼자 버려진 것 같고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나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원했지만 기도에도 오랫동안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한나를 절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이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나는 결국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한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때에 더 크고 귀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줍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단순한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 드러납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또한 인내를 훈련하게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당장의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더 구하게 되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며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침묵은 결코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우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더 구하게 만듭니다.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답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목적을 다시 정리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셨다면 해로운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침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언제나 깊은 사랑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침묵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내와 믿음을 키우며 더 좋은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의 본질을 배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익힙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더 크고 선한 응답으로 이어질 준비의 시간임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기도할 때도 늘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기도하기도 하고 내 욕심과 감정이 섞인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였던 모습이 그 예입니다. 그들은 자주 불평하며 원망했고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완전한 기도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생명을 지켜주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바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때는 감정에 휘둘려 기도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도 결국은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전혀 구하지 않은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질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물질을 그대로 주시는 대신 평안을 주셔서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길을 열어주시지는 않지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생각지 못한 기회를 주셔서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로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거나 구한 것을 거절하셔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다. 이 말은 잘못된 기도를 드렸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단순히 거절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툴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드린 잘못된 기도까지도 선하게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숙하게 구한 기도를 고치셔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엉뚱한 것을 요구할 때 부모가 위험을 막아주고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서툴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로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그 진심 속에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결국 잘못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응답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오지 않더라도 돌아보면 언제나 필요한 은혜가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조차 은혜로 바꾸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자리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욕심을 깨닫게 하시고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며 때로는 침묵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심지어 잘못된 기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가 서툴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지 말고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 깊은 은혜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